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이 말이 사실은 명령형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듭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기뻐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기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먼저 고민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쉽습니다. 우리 감정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성도들에게 있는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니까? 앞으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근거는 뭐죠?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라는 것은 그 확신의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라는 건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요. 예. 근데 그 자녀를 보면서 아들아, 나는 너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갈 것을 확신한다. 이러는 부모 없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하는 부모도 참 민망할 것이고 그 얘기를 듣는 자녀 입장에서도 도무지 부모의 말이 신뢰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현재 있는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대해서 분석되어지고 판단되어질 때 그걸 근거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지금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성경의 비밀이기도 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갈 것이다. 그건 현재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한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 중에 보면 자기 자신이 기쁘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인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지금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기쁘고 너희들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잘 되고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우리 가정의 일들이 모두 순적하게 잘 풀려나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는 지금 성도가 갖는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아무리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질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 믿는 자들의 기쁨은 세상의 환경, 내 주변의 어떤 상황,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그 기쁨을 찾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다 세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런 표현들이 한 132회, 132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세보진 않습니다. 그런 거 세보진 않고 누가 그렇게 열심히 셌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는 것 뿐인데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으로 기뻤던 이유는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기뻐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면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바울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 됐던 것은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기쁜 삶의 모습이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참으로 기쁨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복음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우리의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떨 땐 참 기쁘고 어떨 땐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세상의 것들로 내가 슬퍼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로 슬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감도 우리들이 문득문득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기쁨이 없는가? 그런 감각적인 기쁨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망이 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될 때 참된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참으로 기쁨입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인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의 옥에 갇혀 있는 삶 속에서 기쁨을 생각해 보면 정말 바울이 기뻤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빨리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난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의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늘 자기가 있었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불안을 떨고 두렵고 떨렸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빨리 죽는 것 이게 참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서신들을 통해서 또한 그에게 참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삶의 모습을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그들이 살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그 삶 속에서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참된 기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뻐하더라도 좀 다른 각도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무언가를 얻어서 기쁘다라는 게 정말 기쁘던가요? 아니잖아요. 뭘 얻으면 기쁘긴 합니다. 잠시 기쁘죠. 그 세상의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뭘 하나 얻으면 기쁘긴 기뻐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 잃어버림 속에서 내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린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내 삶이 날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기쁨, 참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참된 기쁨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굳이 구별을 한다면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로서의 일들을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몸된 교회의 지체로 또한 그 몸이 어떠한 몸인가를 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면 빌립보서는 그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종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종이 되는 게 정말 기쁘셔야지 돼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대상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대상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게 마음에 두는 거죠. 꽁 하고 마음에 두면 반대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으로 그 대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마음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더욱더 많은 교제를 갖고 싶고 내 사랑을 그 대상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게 내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해버린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것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걸 바로 심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있게 될 그 심판, 그때도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이미 은혜 받지 못한 자, 믿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여러분 마음이 그 하나님과 떠나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상실감, 고통, 많은 심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죠.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목소리 전혀 듣지도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아, 기쁘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답답함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도무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될지 하는 그런 갈등들, 고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심판의 모습이고 죽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자체를 나중에 있게 될 거기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이 모습 자체가 심판의 모습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 자체를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싶은 거지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종 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종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이고, 그 종의 자리가 얼마나 평안의 자리이고, 그 종의 자리가 얼마나 기쁨의 자리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명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지 돼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순종되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두게 되면요, 그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그게 힘들고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이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일을 하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종, 그런 개념의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싶은 그 마음. 왜냐하면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나에겐 정말 기쁨이고 나에겐 그것이 정말 평안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표현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의 개념과는 사실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내가 일한 걸 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그 주인의 종으로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종이 자기 할 것을 다 하고도 주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종의 모습,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되는 참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누구,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 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참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의, 소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종되었을 때 그 종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종의 위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주인과 종의 모습이기도 해요. 동일한 걸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속해 있을 때 자녀가 고민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주인과 종이라는 것을 어떤 부정적인 관계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참된 평안의 모습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 넣어준 것이 너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심어준 거거든요. 그 마음이 인간은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죠. 그래서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삶의 모습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의 생명, 내일의 나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계속 모으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의 삶의 모습은 내일을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일뿐만 아니라 1년 뒤, 10년 뒤, 그것도 부족해서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까지도 풍족하게 먹고 살만한 것을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사는 것이 참된 기쁨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삶이다라고 세상은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가 분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것, 올바른 것,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모습인가, 이것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 그 최종적인 모습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성경이 정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모습이 옳다라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냥 하나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종만큼 편안한 삶이 없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 그냥 나를 책임지고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주인이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늘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 거 아닌가? 야단 맞는 거 아닌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경험되어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 참된 것을 우리가 찾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땅에 박혀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야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다 알게 됐던 거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참으로 죄 가운데 잡혀서 사는 삶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죽음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게 되고 그 삶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종처럼 열심히 순종해서 어떤 삶을 살아서 무엇을 하고 이 차원에서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인에게 잡힌 바 되어서 그 주인의 종으로 평생을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의미에서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그 종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른 데 있는 표현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바울은 동일하게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사역자로 그렇게 많은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줬던 몸된 지체로서의 관계를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바울 자기 자신과 디모데에 대한 구별, 차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과 디모데는 분명 구별되어야지 됩니다. 차별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위대한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우리는 차이를 둡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종으로 깨달아진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안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지체가 어떻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가?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종의 표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뇌가 누구에게 종이 된다라는 것, 그것처럼 싫은 게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대로 다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다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따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몰랐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 의를 가지고 했던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모습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셔서 되어진 것이지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하는 바울이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 안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삶을, 그런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함도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들이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열심과 수고와 그들의 실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배후에서, 성도들의 뒤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여기서 이런 수고와 이런 봉사를 했고 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나의 그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종의 위치에서 정말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이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나의 열심은 이런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열심은 이런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을 때는 구별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구별함들이 나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 내는 것을 가지고 내 자랑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전의 나의 모습과, 여전히 그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내 자랑하고 있는 내 자아의 모습을 여전히 발견하지만, 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그 삶의 행함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내 안에서. 이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나에게 참된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참된 능력인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이 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라, 이게 참된 은혜,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시는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올바로 아는 자들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겨서 은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바울이 어디에서 이 은혜를 정말로 경험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시간에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나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정말로 은혜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저걸 어떻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걸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질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은혜 준다 그러면 다 도망갈 텐데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그때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게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6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로 이 시작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고 나니까 그 주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이제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확신은 이게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분명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확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믿음의 시작이었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음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도 비굴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하게 나를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된 확신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그 삶의 모습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어서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죽음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그 동일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성도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해 갈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감옥에 있는 이 자체도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애통함, 그들을 위한 수고와 노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너희 빌립보 성도들 그곳에서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너희들에게 수고했고 애썼는가를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기쁜 일인데 그 일을, 그 마음을,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못 박힘이 바로 죽음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이다. 내가 뭔가를 하는 그것에 대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 전체를 계속 관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했다라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은 참된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가 아니라 바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간증으로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참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참된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주께서 온전히 완성하신다 하셨사오니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